개인 구령도 하고 하는 그 열정이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거리설교 할 때 함께 이제 참여하는 정도밖에 아닌데,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그 근처 또는 이제 집 근처,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걸 보면, 그래가지고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함께 하고, 이런 사역이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전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리설교 쪽에 그런 은사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형제님처럼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을 더 힘들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골로새서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못하니까 대신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내가 기쁘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직장에서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퇴직하시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시니까 또 그런 또 자유로운 몸이 돼도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그림 그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 그다음에 영혼 메커니즘, 그다음에 그리스도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 기도, 교제, 증거에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 이 세 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사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것은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 네 가지가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어쨌든 부족한 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좀 보완해서 이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전의 말씀, 이게 지금 글씨가 보이시죠? 아니면은 화면으로 띄우는 게 좋겠나? 아니면 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또 다시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어스리 목사님이 본인이 묵상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설교한 내용인데,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또 주님을 더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고 주님께 자백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고 믿음으로 역사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용은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하고 이제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교환의 개요를 보면은 앞에는 이제 오전의 본문 말씀이고요. 개요의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행위 구원, 행위의 의,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권고, 또 4절, 6절까지 행위의 의에 대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바울의 그 간증이면서도 믿음의 의, 네, 바울이 손실로 생각하는 것, 바울이 이득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요로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손실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득이다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을 그래서 한번 쭉 이제 우리 읽으면서 우리 이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좀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10쪽이죠, 그죠? 10쪽이니까 한 3분의 2 정도, 뭐 반이나 3분의 2 정도, 그런 식으로 한번 분량으로 한번 이쪽에 맨 위에서부터요. 환경과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빼앗아가는 것, 즉 도둑질입니다. 3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 전에 3장의 전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바울의 과거, 행해서 나는 새로운 가치를 대단한다. 12에서 16절 바울의 현재, 운동선수 나는 새로운 힘을 받았다. 17에서 21절 바울은 미래, 외국인 체류자, 나는 새로운 비전을 본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제 회계사라고 한 것은 회계사의 관점에서 이제 손실 처리하고 이익으로 처리하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6절까지 이제 운동선수의 관점에서 이제 상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자기의 그런 얘기하는 거고, 미래의 관점에서는 이제 나는 현재는 이 땅의 체류자이고 앞으로 본향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비전을 얘기한 거고 그런 뜻입니다. 예. 바울이 묘사하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 그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0년 그리스도인.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생각을 가진 신자를 묘사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빌립보의 도시가 실질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로마의 한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같은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평판, 명성, 성취와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기 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득이었던 것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3장 13절에서 바울은 역시 뒤에 있는 것들과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바울의 경우 이러한 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성취들, 자기 만족의 감정, 도덕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에 잡히거나 잡히지 않거나 불과 올가미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로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들을 만드셨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선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양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본 내용은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죠. 그 뒤에 한 페이지 이어서
사람들이 물질들이 그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경우 그가 그리스도께 매우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기 전 바울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 율법에 대한 순종, 조상들의 종교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하나님과 함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과 같이 바울은 본경에서 벗어나 그를 지키는 충분한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늘에 가게 할 충분한 의의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이었던 다수의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사울의 가치들은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불을 평가하는 그의 책들을 열었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그가 살았던 모든 것이 오직 쓰레기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오직 두 종류의 영적인 부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행위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합니다. 예. 이제 사울이 이제 가치들이 이제 바뀌었다. 사실 사람은 이제 가치에 따라서 살잖아요. 가치, 궁극적으로는 가치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나 하는 것이 결국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이제 자산인데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잡아서 그것을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에 사실 시간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시간을 이제 어쨌든 복음 전하고 기회를 세우고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죠?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은 결국 말씀, 그 다음에 혼, 두 가지 뿐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혼도 영원한 거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고 혼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어서 한번 하자면요. 행위의 의, 일 공부. 지금 시점의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서신을 끝마치는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외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끝마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빌립보에 있는 신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개들을 주의하라,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할례파들을 주의하라. 바울은 이 세 가지 경고를 누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우리를 교회의 초대 역사로 들어가게 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7장은 오직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25절에서는 메시지는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은 걱정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사마리아가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이것은 대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그의 활동들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은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구성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전적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했고 그 문제는 정리된 듯 했습니다. 예, 거기서 우선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고, 고넬료는 순수한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고넬료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유대인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어서 예.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베드로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머지않아 완고한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인들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바울의 사역을 입증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 개종자들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이제 율법,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리적으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현 시대에도 지금 교리적인 혼란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이 성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바르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큰 복이고 물론 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가 뭐 옳다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객관적이고 이제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오신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너무나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호세아에서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식은 너무 홍수인데 참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망하는 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이 뭐 문성경 뭐 등등 이런 데에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런 곳에 있다고 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 관점에서 보자면 마저서 읽어주시면. 그러나 반대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자신들의 반대를 피력하는 데 실패하자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회신자들과 교회들을 훔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성경 학도들은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이러한 그룹의 거짓 교사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로 2절에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3번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장관님. 이 개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현재의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을 만한 더러운 쓰레기 덩이를 뒤지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개들과 같이 이 유대주의자들을 바울이 뒤꿈치를 물고 그들의 거짓 교리들을 주워대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었고 더러운 전염병을 나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약한 일꾼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 믿음과 선한 행위, 특별히 율법의 행위들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선한 행위들은 참으로 악한 행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꾼들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디도서 3장 3절로 7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한 행위들,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는 그의 믿음과 결과이지 그의 구원의 기초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선행은 믿음의 결과이지 구원의 기초가 아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거죠.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예, 그러면 이제 3번으로 이제 할례파들, 여기서 바울은 할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할례라고 가르친 말은 문자적으로 할례파를 의미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갈라디아 6장 12절에서 18절. 그러나 바울은 할례자들은 오직 적단이라고 공급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경험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고 어떠한 육체적인 절단,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례, 침례, 주의, 마찬, 11조 혹은 어떤 다른 종교적 편의도 자신의 제도로부터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도로부터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골로새 2장 11절에 영적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골로새서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봐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다는 개념에서 그 다음에 옛사람을 잘라낸다, 죽인다는 개념이 같은 그래서 영적인 할례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직 그리스도인들과 대조하여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 참 할례자들을 언급했습니다. 3조 로마서 2장 25절 19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는 오직 육신에서 난 자신의 선한 행위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종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1장 8절 10절. 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반대되는 태도를 묘사하는 예화를 주셨습니다. 3. 거기서 그 두 명이 반대되는 태도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을 막 자랑하고 세리는 제가 잘못해서 이제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더 의롭다고 봐주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3번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종교적인 철학은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들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에도 역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잘못입니다. 육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하여 전혀 선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육신은 오직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기회시킵니다. 300절 12절. 육신은 영적인
발견하여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63절. 육신 안에서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은 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안 맞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거야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노력의 결과를 얻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결과다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요. 이어서 좀 의심을 여는 우리는 육신의 실력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여성이 그녀의 목사와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는 것이 끝을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눈은 믿음이고 다른 쪽은 행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달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오직 하나만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온 주님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하는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늘의 작은 빛을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성이 굉장히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트를 타고 가는데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행위가 있으면 이게 잘 나간다. 그거 참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한쪽 노만 저으면 배는 뺑뺑뺑뺑 돌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이제 목사님 대답이 천국에 가는 것은 작은 보트로 갈 수는 없다. 아주 이트 있는 이제 대답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된 것 같아요. 예, 꼭 두 줄만 맞죠. 예. 죄인을 하늘에 가게 하는 한 가지 유일한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맞으신 행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우리 그래서 현재 엄숙스레 예, 2번 행위의 의에 대한 예. 바울은 상하탑으로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선한 행위들을 수단으로 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는 시도의 무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어린 학생처럼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의 경력은 유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파에 미움받은 회원과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에 진실했습니다. 예,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으면 그냥 핍박을 면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타협을 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할례 받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할례뿐만이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어서 이 의도적인 자서전적인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부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책을 연 청강생이 되었고 그는 그가 파산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민족과
예수와 관련한 바울의 관계.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 가족에서 태어났고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 계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개종자가 아니었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나 에서, 이삭의 다른 아들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이 작은 지파는 압살롬의 반역 동안에 다윗에게 신실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유산은 자랑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측정해 볼 때 바울은 화려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관계.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노라. 바울 시대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경험의 매우 정상의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얻기를 바라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늘에 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는 정통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신실하게 성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위선자의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익숙하지만 이 사용은 바울 시대에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면 바울은 비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예. 이제 3번 뒤에 저면 3번. 이스라엘의 적군에 대한 바울의 관계. 그러나 진리를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시 반드시 거짓말을 반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왕위를 노리는 자,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의 정통적인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스테반에게 돌 던지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책임자로서 교회를 제적하는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역할을 승인받았습니다. 각각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피해 유산을 자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분명히 그것을 위하여 어떤 신용을 가질 수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그들의 신실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수의 바울과 같이 진실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잘못된 추종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통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화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이구적인 것들만 바라보았고 외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표준들이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율법의 일부를 순종하는 한에서 바울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전했던 내부에 있는 죄들을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상설 교회에서 예수님은 죄의 행위실 뿐 아니라 죄의 태도의 죄와 인과있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다소의 바울과 같은 진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잘못된 측정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측정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잘못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측정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이걸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고 자기 측정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 바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초기에 그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갔는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태어난 시점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알았는데 결국 유대 율법을 지키는 상황이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측정자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예. 우리에게 바른 측정자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예. 바른 측정자 예수 그리스도. 일단 이어서 한번 예.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소의 바울은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자신의 평가나 가치를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행위의 의를 버렸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위의 의를 버렸다. 인류의 의.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적극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죄인들이 그들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자에게 돌았으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선행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의를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제약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잃었습니다만 그는 그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손실, 시작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얻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학자로서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위대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유산과 그의 종교적인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열심을 지지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보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귀하게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것들과 비교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의 보물들을 개인적으로 그에게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그에게만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의 부유한 유산을 거듭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역을 목적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가 이 오타가 나는 것 같은데 목격이겠죠. 목적이지. 예. 공건이고 목적이지. 예.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가 유대인의 혈통과 그의 로마 시민권의 가치를 두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를 더 적은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부유한 유산은 그의 완전한 유대인, 즉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덕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적인 종교의 천박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순응하는 삶의 그 높은 표준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쁜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취하셔서 그것을 더 좋게 만드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나쁜 것을 제거하시고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주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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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또 우리 형 이제 앞에 바울이 사실 우리는 지금 에이의 말을 상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쓰는 것은 결코 어섭지 않다. 이것은 바울이 정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종교적, 그의 명성인 것으나 그는 그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식,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종류의 역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부모한테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언급하셨던 바로 그 정황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심지어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의 모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걸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짐 엘리엇이 이제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을 수 없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잃을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게 이제 짐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 성경책에 본인이 기록한 말이 이제 인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 젊을 때 아주 유망한 사람인데 젊을 때 이제 어떤 인디언 지역에 가서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한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다시 가서 선교를 했다 하는 그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잃을 수 없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잃을 수 없는 것. 영존하는 생명. 예, 영혼, 이게 혼인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킬 수 없는 것. 육신. 지킬 수 없는 것이 뭐일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는 것. 지킬 수 없는 것? 아마 나의 생명?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뭐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겠다 이런 의도로 본인이 써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게 이제 영생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영생의 정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생의 준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서는 그 영생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죠.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전에 그 수련회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뒤에가 이제 might know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목적이다. 예, 목적이지 그걸 영생의 정의를 얘기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예. 그다음에 2번 자매님, 예. 2번. 그리스도의 의의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 삶의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행위로 얻은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참되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내가 의를 얻은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를 얻었다. 예. 이 번역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가 정바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계정에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록을 보고 그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기록을 보았고 그분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자신의 계정에 놓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욱 바울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계정에 놓였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결코 바울의 죄들이 더 이상 그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계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우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계정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계정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의를 소유하게 됐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환상적인 경험입니까? 로마서 9장 30절 10점에서 10점절은 평행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민족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 자신의 삶에서 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값없는 선물을 받도록 그들 자신들의 의를 버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다른 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심지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소의 삶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혹은 십계명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본질을 보는 것을 실패합니다. 바울은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번 우리 마지막 이제 장애인분이시네. 예. 그리스도의 교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의 경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고 기도했고 그의 뜻에 순종했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다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살고 있었을 때 바울이 듣던 모든 것은 유명히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친구요 주님요 영원한 동반자를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3장 13절 22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역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고난은 처음부터 그의 경험에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분의 권능의 경험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적의 종교 아래 보입니다. 바울은 함께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역시 실질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내리시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이 죽음의 결과는 바울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는 영적인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경험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그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 이득은 매우 스릴이 넘쳐서 바울은 모든 다른 것들을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절시 꿈을 거뒀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의 값싼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영원한 가치에 의존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공부를 지켜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보물들은 결코 도난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들의 가치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이 여러분의 회개사가 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사의 입장에서 현재 나의 삶을 한번 평가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처대조표를 놓고 정말 지금 어려운 미션. 그 다음에 또 수입,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이걸 따져봐가지고 어쨌든 이제 가치가 아닌 것은 지워버리고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라, 이제 이런 도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팩트인데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제 내가 믿고 따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과 사랑하고 조금 이게 이제 하나님 걸 사랑하려고 그러고, 정말 바울처럼 이게 확실하다 생각하니까 일생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에 투자할 거냐, 이익과 손실을 한번 계산해봐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개정이라는 건 개정했다 이런 것은 계좌를 열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새로운 계정, 계좌를 여는 거죠. 새로운 계정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듬뿍 많은 것을 주셨다 하는 얘기죠. 과거 통장을 버리고. 네, 과거 통장을 버리고, 과거 통장을 버리고, 그 투자 손실냈던 거 다 싹 버리고 이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서 그걸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 실제 하늘에 다녀오는 양반이에요. 예.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투자하는 거에서 그렇죠. 강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렇죠. 못 봤잖아요.
예, 못 봤으니까 그냥간의 그 생각에 이해를 할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그럴까 이런 항상 그 번민과 갈등이 때로는 가다가 그치할 때가 있다. 아,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요약한 대로 직결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예.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도마 예를 딱 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져봐야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도마 사건을 남겨주셔. 도마가 그 자리에 처음 자리에 없게 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지 않는 것으로 산다 하고 이제 우리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